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맨 앞이나 뒤에 보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경 맨 앞장이나 뒷장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성경 맨 앞장과 뒷장에 안쪽에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1. 비워두면 허전하니까 공간 활용을 위해서. 2.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3. 암송하기 위해서. 4. 예배 전후로 이것을 낭독하기 위해서. 다시 좀 비슷비슷한 것 같죠? 1. 그냥 놔두면 허전하니까 공간 활용을 위해서 기록해 놨다. 2.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3. 암송하기 쉽도록. 4. 예배 전후에 낭독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꼭 들어야 돼요. 또 안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 내가 오늘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빈 종이로 놔두면 허전하니까. 없어요? 2.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리세요. 3. 암송하기 위해서 내리세요. 4. 낭독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성경 앞뒤에 이렇게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낭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손든분들에게 박수.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렇게 다 된 거 아니고 몇몇 나라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는 개혁주의가, 장로교회가 굉장히 득세해서 네덜란드에 가면 모든 성경책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장로교의 뿌리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성경책은 그들 나라의 장로교 개혁주의 예배 전통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배 전후에 낭독하기 위해서,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라고 내가 분명히 원고에 주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반절반절 하시겠지 해서 5계명까지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본문 내용을 봐도 4계명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이 비록 성경 앞뒤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은 유대교와 캐톨릭과 개신교가 약간씩 다릅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다 조금씩 달라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교에서는 10계명은 10계명인데 서언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는 게 1계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덧붙이면 11개가 되잖아요. 11개가.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것을 10가지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1계명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번역했어요. 계명 하나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개의 계명인 거죠. 또 카톨릭은 그렇게 하다가 5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경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달리해요. 어떻게 달리하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하나로 봅니다. 1계명이 1, 2계명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9개가 되잖아요. 근데 1, 2계명을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한국말 성경에 보니까 흠숭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흠숭하라, 이거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흠숭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도 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1, 2계명을 그냥 하나로 흠숭하지 말라, 아니 흠숭하라, 하나님을 흠숭하라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9개로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10계명 10번째는 뭐냐면 내 아내나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이 한 개를 두 개로 분리해 놨어요. 9계명이 뭐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재산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1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10계명은 여러분들 찬송가 앞뒤에 성경책 앞뒤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서 신명기를 지금 강해해 가고 있는데 신명기 구조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오늘은 5장인데 5장은 28장까지 현재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 마지막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10계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무용론이라고도 하고 또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일부분이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율법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율법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불완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계명을 폐지론 또 무용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좀 불완전성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율법으로만 보기 때문에 야,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무용론, 폐지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그 찰스 헤스턴이 그 10계라는 영화에 보면 양쪽에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 십계명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셨으니까. 근데 왜 두 개인가라고 하나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유추해서 이 두 개의 돌판을 가졌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지 않게 살게 되면 실정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10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0계명을 소개할 터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왜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이 10계명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10계명의 구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모세가 마치 3번 설교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저는 실은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 신명기가 자꾸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했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나?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성경책이거든요. 그런데 1954년에 독일의 멘델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히타이트족,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헷족속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 10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에 히타이트족이 사용했던 그 종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걸 종주권 조약이라고 제가 말한 것 같은데 그 종주권 조약의 형태대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첫째 서원이 있고 역사적 서원이 있고 일반적 규정이 있고 특별 규정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고 후계자 승계가 있고 그것을 낭독하고 보관하는 것이 있고 증인이 있어. 이러한 그 규칙 스타일 뼈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은 신명기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어떤 조약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한 왕, 강한 나라 왕이 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 약한 나라 왕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칼을 들이매고 목에다가 너 내가 살려둘 테니까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예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예 문서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라 이 말이죠. 아니 강한 왕이 약소국 왕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혀놓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앞으로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노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듣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강한 왕이 자기 앞에 무릎 꿇린 이 약소국 왕의 목에 칼을 대고 너 앞으로 네 땅 전체가 이제 내 거야. 예. 대답할 거 안 할 거? 여러분들이 약소국 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대국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에 칼을 대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안 듣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예라고 하죠. 이건 완전히 강자가 마음대로 제시하고 마음대로 대답받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국가 간에 무슨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전이 있어가지고 멋있게 사인하고 둘이 사진 찍고 만찬하고 그런 조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맺은 종주권 조약은 네 앞으로 땅이 전부 다 이제 내 거야. 예. 너 내가 필요할 때 남자를 보내라고 하면 보내. 예. 여자도 보내라고 하면 보내. 예. 땅도 다 누구 거라고? 내 거지. 예.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소출 나는 거 다 한 80%는 나한테 보내.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소작농들한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반절 줘요. 한 마지기 논에서 쌀이 10가마니나 5가마니를 줘요. 한 5대 5로 그렇게 나누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 수확량이 많아져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농업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50대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작농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3,500년 전에 종주권 조약에서는 그 땅의 소출의 80%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까불어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그거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나와 있던 영화인데 브레이트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그 배경이 되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심지어 그 영국의 봉건주의 때 영주들이 그 똑같은 종주권 조약을 소작농들하고 맺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성에 살려면 내가 너희들 외부에서 적들이 왔을 때 안전을 지켜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짓는 땅들에 있어서 소작농을 80%를 내라 그래. 80%를. 그리고 너희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내일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시키죠.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 딸들도 시집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종주권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브레이트 하트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종주권 조약이지 이건 갑과 을의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형식을 틀을 따라서 이 신명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소국 왕이 두 왕을 섬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 나 말고 다른 왕 섬기면 안 돼. 이런 식이야. 일 계명이 그런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쭉 하면서 자, 4계명은 보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나 내가 7일째는 안식일에는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일을 안 하게 해줄게.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조약이에요. 지금 떡가 으스러지도록 매일 쉬지 않고 일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종주권 조약은 조금 이상해요. 5계명에 가더니 갑자기 내가 너희들 7일에 한 번씩 쉬게 해줄게. 놀게 해줄게. 그럼 뭘 우리가 먹고 살려고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다 먹을 거 줄게. 이런 게 지금 제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좀 산만하게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종주권 조약의 근거에서 그러한 형태로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갑과 을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4계명에서는 쉬게 해주겠다.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종주권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지만, 아니 매일매일 매주일 365일 일해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7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십계명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감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려고 주켜진 어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정리,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십계명은 자칫 잘못하면 항상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올가매는 규정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계명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십계명은 성경에 토탈 3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 또 신명기 뒷부분에 한 번 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신명기는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 정도 지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명기 5장은 그 뒤로부터 40년 후에 기록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40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들고 7째 날은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쉬어라.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 이유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서 7일째는 쉬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어느 게 맞을까? 어느 게 맞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7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40년 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으니까, 쉬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실은 우리나라 법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법은 과거의 법이 있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하죠? 새로 생긴 법을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40년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7일째 쉬었으니까 쉬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가 되었는데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뭔가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하라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일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지금 와서는 40년 후에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창조 사역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쉬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의 개념은 안식일에 들어있고 그 안식보다 더 큰 넓은 의미의 안식은 안식년에 7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것에 들어있고 또 안식년보다도 더 큰 안식의 구약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개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희년보다도 더 넓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징하는 출애굽한 사건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이제부터는 지켜라 이런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안식의 그림자가 더 확연해졌고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주일이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 7일째 쉬신 날이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이것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성경에는 쉬었단 날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이게 없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마 금요일 날 쉬었을 거다 그렇게 유추하고 계속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실은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좀 한번 제기해 볼까요? 여러분, 산봉우리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하고 저 골짜기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같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 하시네. 틀려요. 그럼 어느 시간이 표준시예요? 예? 어느 시간이 안식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한국에서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미국에 비행기 타고 내가 끝나고 미국 가면 내일 내릴 건데 내일이 거기는 그때야 주일이야. 어느 게 진짜 주일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식일의 개념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시간 속에서 지켜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달을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중동 국가 그 대부분이 이슬람교에 빠진 중동 국가에서는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금요일 날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동 국가는 무슬림에게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처럼 대예배가 있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 오후 1시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중동 국가들은 하던 일을 다 쉬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학교고 공장이고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언제 만날 시간이 없어. 그 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요일 날을 예배 시간으로 주일 예배 시간으로 삼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 안식일은 실은 구약에서도 그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지켰고 또 주일은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주일이 오늘날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됐냐? 전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힌트를 얻는다면 신약에 보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다다른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실은 십자가하고 부활인데 부활이 절정이에요. 근데 부활한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썬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날을 2000년 전부터 주일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통으로 미풍양속처럼 내려왔지 성경의 규정도 아니에요. 실상은. 이렇게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날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시간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행착오를 범하냐면 우리가 어저께 큐티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꼭 그날을 안식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강조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규정해 놓은 안식일에는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3번 이상 비벼가지고 뭘 입속으로 넣는 것은 일이라고 추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일을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수해가지고 그 이삭을 비벼 먹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정한 안식일은 무슨 시간 속에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건 내가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안식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바로 또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네. 아니 한 손 마른 자는 전 정확하게 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중풍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이 손만 어떻게 못 쓰게 됐는지 이게 원어에 보면 축 늘어졌다 이런 힘이 빠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른손만. 그런데 보통 중풍병 들으면 반절을 못 쓰게 되잖아요. 오른손이면 오른발도 못 쓰고. 그런데 이 환자는 오른손 하나만 그냥 힘이 쭉 빠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응급 환자, 총각을 다투는 환자가 아니에요. 내일 고쳐줘도 되고 안식일을 피해서 모레 고쳐줘도 되는데 꼭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돌멩이로 쳐 죽어야 돼. 그런데 꼭 안식일에 고쳐줘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역사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구원이 들어있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언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걸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와서 이 안에 앉아 있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의미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록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슬람권에서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오케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전 세계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나만 혼자 피곤하다고 난 토요일날 드릴래 이런 거 이따위 같은 방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꼭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참다운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놓쳐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와서 철저하게 365일 아니면 365일이 아니죠. 1년에 52주 한 주를 안 빠져도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자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취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참다운 안식일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버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4계명은 뭐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이러한 의미다. 제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은 그 망령되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기다, 허망하다, 거짓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에 보니까 함부로 이름을 올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는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이나 남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요. 물론 뭐 부처 앞에 가서 돌멩이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지만요. 정확한 우상의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은 비인격체의 예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상징하는 꽃이 뭐죠? 무궁화죠. 무궁화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도전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뭐 새도 있고 꽃도 있고 국기도 있잖아요. 국기가 인격체예요? 비인격체예요. 그런데 국기에 대하여 격려 하나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 없습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영정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몇몇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나라들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어디 가서 무슨 국민의례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습관화 내재화되어 버려가지고 아니 국기에 대해 누구나 다 격려하는데 지금 여러분 무슨 FA컵이나 뭐 국제 간에 경기할 때 국기에 대해 격려하는 거 봤어요? 애국가 정도는 제창하죠. 비인격체에 격려를 하든지 거수 격려를 하든지 엎드려서 세배선처럼 격려를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애국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나라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국기 앞에서 경례를 붙이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붙이고 마는데 엄격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는 거의 다 모든 자연물, 동식물들이 다 우상 숭배의 어떤 대상이에요. 그런 데서 430년 동안 찌들어 살았으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야 되겠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신상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오스리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의 왕들의 그 모자에 보면 이런 뱀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의 상징인 뱀을 숭배했는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 돼가지고 그 마술사들의 그 뱀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또 뭡니까? 그들은 허켓이라는 개구리 그 신을 섬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은 다산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도리어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으로 이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메뚜기는 풍요의 상징인데 도리어 메뚜기가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박으로 다 모든 것들이 쓰러져서 못 먹게 됐는데 그 남은 몇 가지도 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긁어먹어 버리잖아요. 도리어 이러한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커녕 도리어 재앙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상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다 인간의 필요와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다 만들어내. 자기가 뭐 부처를 만들어내든지 뭐 뱀을 만들어내든지,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이익이 돼서 만드는 게 다 우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모든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마지막 한 가지, 제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1계명에서 제일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예? 예? 하나님, 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 외에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외에는 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L이라는 단어 전치사인데 영어로 before, 너의 앞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는 나하고 너 사이에 하나님 면전 앞에 어떠한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너와 나 앞에는 어떠한 것도,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네 남편도 네 아내도 자식도 돈도 건강도 어떠한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굉장히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건강도 돈도 뭐도 다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사귀어야 된다. 이런 게 1계명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저희 때는요,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들이 시집장가 가기 전에 선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그 선 본 사람하고 만나러 가면, 아니 처음 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슨 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자기 조카들, 한 5살 먹은 조카들 데리고 같이 나갔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서먹서먹 뭐 말할 말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조카들 데리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사랑이 싹 트고 불이 붙으면 조카들 데리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때는 자기네들 단둘이서만 만나.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제1계명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뭔데 보면 뭐 이 10계명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좀 일부러 간추려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시간은 배분을 잘못했는데, 하여간 생각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바로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라는 거야. 아니 부모는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일로 가까워야 된다. 제일로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